2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했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손 마른 자 그리고 귀신에 눌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했던 사람을 회복시켰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는 바리새인의 삐딱한 마음과 시선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장면이 바뀌면서 누가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가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몇 가지만 좀 보고 같이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본문에 보여주신 표적이 있었죠. 그제 본문에도 나왔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장면.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 장면에서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불렀냐 하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닌가?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고치지 못할 질병을 고쳐요. 귀신은 누구만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쫓아내는 거였어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누구만 고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어요. 손 마른 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귀신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다 충족이 되는 거죠. 저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구나. 저분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구나. 저분이 정말 어쩌면 우리가 기다리는 다윗의 자손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미 심증을 그렇게 굳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선생님이요. 그렇죠?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3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세련되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하면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또 보고 싶은 거죠. 또 해봐. 또 해봐. 자꾸 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줄 몰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시대에 참으로 신실하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죠. 이들은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릅니다. 여러분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본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라는 거예요? 앞에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신실하고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사람들은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다. 즉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일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왜 그를 좋게 볼까요? 우리는 본문 속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좋게 봐요? 이 본문 당시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니 다른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고입니다. 우리도 다 보이는 부분만을 보여주고 살잖아요. 내 속은 안 보여주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걸리면 괜찮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그죠? 그 생각을 깨버리죠. 주님이 계십니다. 안 보이는 건 없다. 나는 다 본다. 이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사람은 보이는 부분만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본문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삶을 스스로 말씀과 말씀의 실천으로 채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말씀의 실천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말씀의 지식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손 마른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 어제 본문에 그 귀신에 눌려서 말 못하고 그리고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겐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실상은 어땠냐면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게 되게 무서운 자기 점검이죠.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걸리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8절부터 오늘 보면 39절까지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은 우리의 내면을 고발하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내가 보일 표적이 그 부활의 표적 그걸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었죠, 분명히. 그런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심판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대를 사는 이 세대 사람, 그러니까 본문에 39절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그 위에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즉 니느웨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온다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지만 너희는 요나보다 큰
나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지 않니? 요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죠. 회개하라고. 그들은 다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때요? 지금까지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어요. 이번 주만 해도 월요일 본문, 화요일 본문,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회복의 은혜, 계속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바뀌지 않죠.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강팍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강팍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강팍하다는 걸 보여줘요. 42절 볼까요?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남방 여왕 스바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 이미 너희보다 낫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보다 낫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듣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듣고 인정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부정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인으로 평가받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사실은 예수님이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종교인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 본문이 고발하는 지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린 다 걸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그 쫓아내었던 귀신이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자기 친구들 데리고 더 왔다. 이렇게 되죠. 그 이야기가 43절부터 나오죠. 44절, 45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비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 7귀신 더 데려와서 들어왔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왜 그 비유를 얘기했는가? 그게 45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설명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가 보다. 잠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잠깐 바꾼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는 다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이들과 대화하면서 너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저 사람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악령을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이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거기에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고 싶은 거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더 나빠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는 거죠. 너의 생각을 비우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중요한지를 보여준 거죠. 깨끗하게 정리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깨끗하게 정리된 곳에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그냥 한 번의 깨달음 혹은 한 번의 생각 전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전환되면 그 생각이 전환된 것이 자리를 잡고 집을 만들 수 있도록 견고하게 그 생각의 성곽이 쌓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이들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변화되기 어렵죠.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게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건 뭐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하고 믿음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었을 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었을 때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죠. 고집은요. 그걸 튕겨내고 내 걸 여전히 그대로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대부분 말씀 묵상하는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라 기신자인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이 본문을 통해 책망하고 계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을 잘 쌓아가고 세워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잠깐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더 나빠지는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되겠죠?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본인이 자랐던 집 근처에 가기는 해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돌아오라. 이 이야기 하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8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있다. 즉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혈연의 가족의 울타리를 잘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을 대할 때 서로 다르게 대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알긴 알지만 동의는 하지만 공감하고 실천하기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내 가족의 아픔은 내 아픔이지만 우리 공동체 식구의 아픔은 내 아픔은 아니에요. 내 가족의 문제는 내 문제예요. 하지만 우리 공동체 식구의 문제는 내 문제는 아닌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게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문제는 그걸 극복하고 그걸 넘어서는 게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에 합당하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넘어야 될 믿음의 산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울타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울타리예요. 혈연의 육신의 가족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누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가 그의 인생이 어찌 되든 그의 결정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나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넘어야 될 믿음의 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거,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넓히는 거, 우리의 감정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신앙을 가질수록 깊이 외골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좋은 신앙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좋은 신앙을 외골수가 되는, 외골수는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굉장히 좁은 거죠.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자녀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그 형제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결혼할 때 결혼도 안 하고, 남들 하고 싶은 거 할 때 하고 싶은 일도 안 하면서, 언제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며 날마다 일을 하며 살았던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 생애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걸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그게 싫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찾아왔던 동생들이죠. 예. 오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 믿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을 섬기던 사람이 이제 그들이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거기서 손을 뗐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 떼지 말라고 잡아 끄는 거죠. 누가 더 신앙적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형제지만 동생들은 형을 이용하는 사람이죠. 형에게 기생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게 말하자면 건강한 신앙인이 보여야 될 모습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태어나면 가족은 전부 다 부모가 있어서 돌보는 자가 있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녀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처음엔 기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건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기생하던 사람들이 자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다 자생해야죠. 예.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함께하는 공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동생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들은 아직 멀었어요. 이들은 아직 덜 컸죠.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믿음의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잘 생각하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반대급부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고 자랐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서로 기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생하게 된 이후에 함께 공생할 때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는 떠나보내야 되고 누군가는 떠나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성장이고 성숙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